그 어린 시절 꿈꿨던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저는 천문학자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왜 놀라시죠? 사실 천문학이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그저 캄캄한 밤에 그 과학관에서 지붕을 열고 커다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너무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 크면 천문학자가 돼야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긴 했지만 제 올해는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서점에 갔다가 충격적인 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천문학자인 신채경 박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천문학자가 별을 보지 않다니 그 제목 보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천문학자가 왜 별을 보지 않는지 그 직접적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다 읽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을까요? 요즘 천문학자는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봅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수정하고 측정 모델을 만들어서 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천문학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것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느냐고 하면 제가 천문학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 나눌 말씀, 4절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말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참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어떤 일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일본에 루이가스라는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그 루이가스, 그러니까 누활. 우리말로 바꾸면 눈물 활동쯤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서툴고 폐를 끼칠까봐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감동적인 동영상이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 마음도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슬퍼하건 어떤 이유로 눈물 흘리건 간에 위로할 사람이 있다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겠구나, 그래서 복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애통해하면 슬퍼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성령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과 좀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 역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이 주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어야 할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애통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애통을 느껴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애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자연의 공통된 법칙을 따라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교회 오면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건 맞는데 막상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선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습니까? 살인, 간음, 사기 이런 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짓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관계에서 갈등, 미움, 정직하지 못함, 위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를 짓지만 우리의 선량함 속에 그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량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수준으로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죄를 보면 선량하고 무던한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 훈련 중에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성령님도 압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 그 죄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알고 나니 그 죄를 보게 되니 울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 말씀을 빌리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다가 탈진할 만큼 울다가 자매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 그 손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자매님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지만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부어준 그 은혜가 그 자매님께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처럼 그 삶이 되질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삶은 원치 않는 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원함은 있지만 능력은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걸음에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여자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편안히 잘 수 있겠냐고 부하들과 함께 왕궁에서 노숙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그 죄를 가려보고 싶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상관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슬퍼하며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시 사람들은 왕이 죽은 부하의 아내를 거둔 것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 왕이 이렇게 책임자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가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 책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저주하였습니다. 그 선포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금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미안해서, 그 여자에게 부끄러워서 한심한 자신 때문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슬퍼하며 우는 그 눈물, 나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눈물, 성경은 그 애통함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복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아파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보지만, 죄를 깨닫지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와서 이야기하자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그 여자 주님 저한테 주신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아내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인도 꼭 같았습니다. 가인은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답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물으시는데 모르쇠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멕이 그랬습니다. 라멕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7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은 유대 문화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7세손이란 말은 앞으로 가인의 가문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지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7세손 라멕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창세기 4장 23절은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랩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힘이 있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죽였다는 아픔도 죄스러움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죽였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지은 죄를 자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죄 지을 수 있지. 사람, 나보다 약하면 죽일 수 있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라멕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에 통용되는 법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를 지어도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탓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쏙 빼고 내 상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모든 것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탓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너무 쉽게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괜찮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그 후에는 돌이킴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개가 진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죄송해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죄는 해결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아무리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가게 되고 그런 영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윗이 죄를 짓고 그렇게 슬피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그렇게 울었을까요? 혹시 주의 복이 사라질까 봐, 이때까지 복 주셨는데 그 복이 없어질까 봐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닫혀버린 하늘 문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나면 사람의 재주와 기술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기도가 없으면 하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죄는 깃털 같은 기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얇고 얕은 그 기도에 녹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아니요.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녹여내는 회개,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없으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영혼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그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 어떤 복 주실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면 첫째로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고 아파하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결박합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죄에 묶이는 것, 이것을 이사야는 죄에게 포로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포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포로 잡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죄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포로 잡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전에 그 음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업무상 출장을 꽤 자주 다니셔야 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출장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호텔방에서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영상을 찾게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반에서 그 이야기를 오픈하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노라고, 호텔 가는 것이 무섭다고,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내에게 미안한데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셨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제자반 형제님들이 그 누구도 그럴 수 있지, 남자 다 그래, 누구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의 애통함이 느껴져서 함께 통곡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반 모두가 형제님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장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묵게 된 호텔방에 먼저 가셔서 은혜 더하시기를, 형제님이 넘어지지 않기를 출장 갈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뭔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자기를 붙들고 있던 그 악한 마귀가 슬퍼하며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통한 얼굴로 자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전에 경험치 못한 그 기쁨과 자유함이 그 형제의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간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넘어짐이 있었지만 결국 그 형제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해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가지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같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사정을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 있는 것 큰 힘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내 마음을 무한정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면 이 땅에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위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천국에까지 위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난주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천국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참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갔다 오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좋은 곳입니다. 웃어주세요, 여러분. 전 어릴 때 천국 가면 황금길이 있고 수정같이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길 좌우로 생명 열매가 맺히는 곳,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천국 참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천국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도 천국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홍콩의 화장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홍콩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어떤 보석상이 만든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보니까 변기, 욕조, 쓰레기통, 세면대, 심지어 두루마리 휴지까지 금을 입힌 휴지였습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화려함만 따지면 천국과 비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진짜 괜찮다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은 성경을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이 왜 좋으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참 좋은 곳입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웁니까?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울기도 하고 때로 억울해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많은 눈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 땅 그 누구도 내 눈물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천국은 근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나도 온전히 모르는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참 기대할 만한 곳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함, 우리의 죄를 애통할 때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큰 복이 있는 애통이 있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슬퍼하는 것 말고 더 큰 복이 있는 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해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의 죄를 부여잡고 흘리는 눈물에 복이 있고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하고 배우자를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그 눈물은 여러분이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두바이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거의 40명 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함께 시내를 둘러보고 두바이 몰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행 중 몇 명이 사라졌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이드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몰이 그냥 몰이 아닙니다. 축구장 200개 넓이의 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놓쳤는데 할머니를 놓쳤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전화도 안 돼서 진짜 힘들게 만났습니다. 그런 소동을 겪고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피곤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라운지에 앉아있는데 깜빡 잠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자는데 왜 그렇게 울어? 저한테 물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제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기에 우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꾼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잔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피곤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눈을 감는데 주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요. 들으세요, 여러분. 울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거야. 네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성지순례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에서 장사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베드로 고기는 팔지만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손살에 치며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겹쳐지며 지나갔습니다. 복음 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 사는 삶이 전부인 줄도 모르고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땅이지만 예수님 모르면 결국 망할 것인데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며 우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주 신방하면서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매님을 꼭 안아주신 순장님과 또 울고 나면 만나면 또 눈물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 자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답답함 때문에 어쩔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겁나고 두려웠는데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 순장님과 함께 울고 순원들과 함께 울면서 자신이 살아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 자매님이 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매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시는 그 성령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오시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생기의 영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십시오. 애통해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죄가 잘 안 보입니다. 그 죄를 애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애통해하면 그 배우자를 위해 울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아는데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눈물이 있습니까? 내 죄를 녹일 만한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기도할 때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처럼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을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마음으로 애통해 할 수 있는